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툰 이후에 각자의 선교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향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함께 했던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하여서 길리기아 지금의 터키 남동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누가는 바울과 이제는 동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행보와 함께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먼저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하고 세웠던 성도들과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지금 터키의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육로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함께한 사람은 최소한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먼저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웠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에서 살펴봤을 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끝까지 쫓아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친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아니면 죽은 척을 했는지 죽을 뻔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핍박이 따랐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친 그 성에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루스드라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그 루스드라에 있는 신자들을 충분히 돌보고 그 성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죽을 뻔했던 그 도시에 또다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마가 요한의 동행을 그토록 반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와 진념을 가졌기에 그는 중간에 실족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믿을 수 없었던 셈입니다. 이런 바울의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사역 덕분인지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예비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아들이라고도 부르는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부르는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일종의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절에 살펴보면 그의 어머니만 믿는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계종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부모님 중 한 분만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아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실함이 함께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착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이제는 교회 가운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었던 이고니온에까지 이 디모데의 신실함, 어머니와 할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실함은 소문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침 마가 요한과 같은 조력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런 디모데를 눈여겨보았고 디모데도 죽을 뻔했지만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의 강직함과 용기에 매료되어서 전도 여행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 지역에서는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 전도 여행을 함께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고 복음 전파에 분명한 큰 어려움이 생기고 많은 장벽에 부딪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명을 쓰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여서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에게 가서 할례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할례 자체의 부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할례가 구원의 증표라고 주장하는 것에 굉장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것을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대척점에 서가지고 그들을 심지어 거짓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바울의 입장이 명확해집니다. 할례는 과거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수단일 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증표나 교회 신자의 표징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어떤 몸의 진위는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모순적이고 위선 같고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죽을 뻔했던 이 루스드라 도시에 다시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총망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능한 유대교 지도자였고 장래가 보장된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에 자신의 일생을 집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거침없는 비판을 날리며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그 후에 이방인에게라는 주님의 명령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정파를 위해서 굳이 디모데의 출신과 디모데의 상황으로 불필요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를 먼저 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청중의 다수는 이런 할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혼혈이라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문제 삼아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서 사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던 디모데에게 할례 받을 것을 오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이루기 위해 할례를 종용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하여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그는 실제로 헬라인이었던 자신의 또 다른 제자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혼혈이었고 전도 여행을 함께한 디모데에게는 할례 받을 것을 요청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구원의 증표로나 완벽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거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거나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특수한 상황,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그리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리고 실라와 누가와도 함께 여러 성을 다녀가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회에 공포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또 다른 동역자가 생겼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신앙으로 인한 구원입니까? 이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편하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만약 그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살게끔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죽어가는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시선을 복음 전파에 집중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끔 요청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가 무슨 전도부에 들어가서 노방 전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거나 아니면 새신자를 꼭 인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이 분명하게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운전을 하는 중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동네 이웃들한테도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참는 것,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맞추어 나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나라는 자아가 아직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손해를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 도우심이 오는 것입니다. 이 도우심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복음에 매료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또한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더욱 애쓰고 힘쓰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이 세상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